옛날에 서다나 선제라는 동자가 있었다. 이 동자도 깨달음을 찾고 있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찾아가서 바다에 관한 지식을 들었다. 사람의 병을 보는 의사로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 재산을 많이 가진 장자를 만나서는 푼돈이 모여 큰돈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 자선하는 성녀를 찾아가서는 그 고요한 마음이 모습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주는 것을 보았다. 또 거룩한 마음씨의 부인을 만나서 그 봉사의 정신에 감동되고 자비는 지혜의 열매라는 것을 알았다. 분골쇄신하면서 도를 찾는 수행자를 만나서는 진실로 도를 찾으려면 칼날의 산에 오르고 불 속이라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동자는 마음만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두가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까날픈 여인에게도 깨달음의 마음이 있고 거리에서 노는 어린이 무리들에게도 진실한 세계가 있음을 보았고 어진 선비를 만나서는 점잖은 처세의 지혜를 배웠다. 그는 향의 재료를 섞는 것을 보고 조화의 묘를 배웠고 꽃꽂이에서 깨달음을 보았다. 어느 날 숲속에서 쉬고 있을 때 나무에 썩은 나무에서 한 그루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의 무상을 배웠다. 낮에 태양의 빛, 밤에 별의 반짝임, 이런 것들도 선제의 깨달음을 찾는 마음을 적셨다. 동자는 도처에서 길을 묻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모습을 보았다. 진실로 깨달음을 찾으려면 마음의 성을 지키고 마음의 성을 장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경건하게 성문을 열어 그 깊숙한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신심의 꽃을 공양하고 환희의 향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동자는 배웠던 것이다. 화엄경 입법계 품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우주의 구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 우주는 영원한 것인가? 그것은 드디어 없어지는 것인가? 이 우주는 한없이 넓은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것인가? 인간 사회의 조직이 어떤 것인가? 인간 사회의 어떤 형태가 이상적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한 도를 닦을 수 없다고 한다면 누구나 도를 닦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이 무서운 도가살에 맞았다고 하자 친척이나 친구들이 모여 급히 의사를 불러 도가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화살을 뽑는 것을 잠깐 기다려라.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남자냐 여자냐 양반이냐 상놈이냐 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대궁인가 소궁인가? 나무로 만들었는가 대로 만들었는가? 활줄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섬유나 힘줄이냐? 화살은 동물의 등이냐 갈대냐? 화살 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 때까지 화살을 뽑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말을 끝없이 그런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독은 전신에 퍼져 죽어버릴 것이다. 이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화살을 뽑아놓고 독이 전신에 퍼지지 않게 손을 써야 하는 일이다. 이 우주의 구성이 어떻든 이 사회의 어떤 형태가 이상적이든 아니든 우선 신상에 다가오는 불부터 먼저 피해야 한다. 우주가 영원하든 아니하든 끝이 있든 없든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불길은 지금 바로 눈앞에 들이닥치고 있다. 사람은 우선 들이닥치는 것을 뿌리치기 위하여 도를 닦아야 한다. 자, 다음은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설하고
설할 필요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알며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끊으며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닦고 깨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며 무엇이 가장 절박한 것인가를 알아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무에 심을 구하기에 숲속으로 들어간 자가 가지나 잎사귀를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듯 사람은 나무에 심을 구하는 것이 목전인데도 그 껍질이나 내피 또는 나무에 살만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의 신상에 들이닥치는 생로병사와 우비 고뇌를 벗어나려고 도를 찾는다. 이것이 심인 것이다. 자신이 자그마한 존경과 명예를 얻었다 하여 마음이 오만해지고 자기를 죽여 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지업을 얻었을 뿐인데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자신의 자그마한 노력으로 어느 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 노력을 늦추는 것은 나무의 껍질만을 얻고 그 심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마음이 어느 만큼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여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기를 죽여 세우고 남을 없이는 여기는 것은 나무에 내피만 얻고 심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또 어느 만큼 사물을 통찰하는 힘을 얻었다고 해서 만심하여 자기를 죽게 세우고 남을 없이 여기는 것은 나무에 살을 얻고 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자기의 불충분한 노력에 쉽게 만족하고 마음을 늦추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태만해져서 또다시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를 찾는 자에게 있어서 존경과 명예와 공양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사소한 노력이나 어느 만큼의 마음의 안정 또는 어느 만큼의 직연이 목적이 아니다. 먼저 사람은 이 세상의 생과 사의 근본적인 성질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계는 그 자체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으며 인연은 그 근원을 마음 활동에 두고 있으며 마음은 무지와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자극된다. 실체가 없는 외부의 세계 자체에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 자체에서 미혹이 생기는 것이다. 욕망을 근원으로 해서 그 불결에 태워져서 괴로워하고 무명을 근원으로 해서 미혹의 어둠에 쌓여 근심하고 슬퍼한다. 미혹의 집을 짓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음을 알아 도를 찾는 자는 이 마음과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 내 마음아, 너는 의하여 변하는 환경에 집착하지 못하고 방황만 하는가? 아니, 변하는 환경에 침착하지 못하고 방황만 하는가? 의하여 나를 망설이게 하고 부질없이 물건들을 모으게 하는가? 너는 밭을 갈려하며 쟁기가 땅에 닿기도 전에 부서져 버려 밭을 갈 수가 없듯이 생사의 미혹의 바다에서 헤매어 수많은 생명을 버렸건만은 마음의 대지는 갈아지지 않았다. 마음이여, 너는 나를 왕으로 태어나게도 하였다. 또 불황자로 태어나게도 하여 걸식하게 한 일도 있었다. 때로는 신들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영화의 꿈에 처하게도 하였으며 또 지옥의 불결에 타게 한 일도 있었다. 어리석은 마음이여, 너는 나를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늘 너에게 따랐을 뿐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몸이 되었다.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말아주게. 아무쪼록 내가 여러 가지 괴로움에서 떠나 빨리 깨달음을 얻도록 힘써주게. 마음이여, 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변천한다는 것을 알아서 집착함이 없고
무엇이나 내 것이라 생각함이 없고 탐진치를 여기만 하면 평안해지는 것이다. 지혜의 칼로서 애욕의 능쿨을 끊고 이해, 손득과 칭찬과 비방에 괴로워한 일이 없어지게 되면 평안한 나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이여, 너는 나를 인도하여 도에 눈뜨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세상의 이해와 영화에 끌려 움직여 돌아가려 하는가? 모습이 없이 어디까지나 멀리 달려가는 내 마음이여, 바라건대 이 넘기 어려운 미혹의 바다를 건너게 해다오. 이제까지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 함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자. 마음이여, 산도 강도 바다도 모두 변천하여 재난에 가득 차 있다. 이 세상 어디에 편안을 찾을 수 있겠는가? 가르침에 따라서 빨리 깨달음의 피안으로 건너가자꾸나. 이와 같이 마음과 싸워서 진정으로 돈을 찾는 사람은 굳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므로 조롱하고 욕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없다.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때문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 양날의 톱으로 머리와 몸뚱이가 잘린다 해도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다. 비웃으려면 하라, 욕질하려면 하라. 주먹도 멍덩이도 칼도 오려면 오라. 나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흩어지는 일이 없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라고 굳게 가가하고 있다.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루기 어려운 것도 이루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능히 견디고 베풀기 어려운 일도 베푼다. 하루에 한 톨의 쌀을 먹고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대로 할 것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루고도 이루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직 그것이 현명한 일이며 바른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한 벌의 옷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또 병을 앓는 자식을 간호하고도 간호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다. 옛날 어떤 왕이 있었다. 지혜가 많고 자미가 깊어 백성을 사랑하여 나라는 풍요롭고 평화에 차 있었다. 또 왕은 도를 찾는 마음이 두터워서 값진 가르침을 주는 이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고 포고했다. 이와 같이 도를 찾는 정승에는 신의 세계도 진동하였으나 신은 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신의 모습을 하고 궁전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존귀한 가르침을 알고 있다. 임금에게 가르치고 싶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여 공손히 내전으로 안내하여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귀신은 칼 같은 무서운 이빨을 내밀면서 지금 나는 대단히 배가 고프다. 이대로는 아무래도 가르침을 설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을 드리지요. 라고 말하나 내가 먹을 것은 더운 인간의 피와 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태자가 스스로 목숨으로 귀신의 귀를 채우겠다고 하였으며 왕비도 또한 그 몸을 먹이로 하겠다고 했다. 귀신은 두 사람을 먹어 채웠으나 아직도 귀를 채울 수 없어 왕까지 먹겠다고 말한다. 그때 왕은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오직 이 몸이 없어지면 가르침을 들을 수 없으므로 내가 가르침을 설하고 나면 내 몸을 바치리라. 귀신은 이때 애옥에서 근심은 생기고 애옥에서 두려움은 생기나니 애옥을 넘어선 사람에겐 근심 없도다. 어디에 간들 두려움이 있으랴. 라고 설하고는 별 안 간 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와 동시에 죽었어야 할 태자와 방비도 모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백유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때 히말라야 산에 진실을 찾는 수행자가 있었다. 오직 미혹을 여의는 가르침을 찾을 뿐 지상의 제부나 천상 영화는 염두에 없었다. 신은 이 수행자의 행에 감동하여 그 마음을 시험하고자 귀신의 모습이 되어 히말라야 산에 나타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듬선이 변하고 나타났다고는 멸한다라고 읊었다. 수행자는 이 노래소리를 듣고 목마른 자가 물을 얻듯이 또 갇혀있던 자가 풀려나듯이 기뻐하여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진리며 참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여 주위를 살펴보면 누가 이 성스러운 노래를 불렀는가 하고 찾고 있을 때 거기 무서운 귀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괴하게 여기면서도 귀신에게 가까이 가서 조금 전 노래는 그대가 읊은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을 읊으다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렇다, 그것은 나의 시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굶주리고 있어서 무엇인가 먹지 않고는 읊을 수가 없다. 그러지 말고 다음을 들려다오. 그 노래는 참으로 존귀한 뜻이 있으며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말이 끝나지 않았다. 제발 나머지를 들려다오. 지금 나는 허기를 견딜 수 없다. 만약 사람의 뜨끈한 살코기를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 노래 나머지를 들려주마. 이것을 들은 수행자는 자기 몸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귀신은 나머지 실을 읊어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이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듬선이 변하고 나타났다고는 멸한다. 생멸을 초월하였을 때 비로소 완전한 평정이 온다. 수행자는 이 세계를 나무나 돌에 새겨놓고 드디어 나무에 올라가 몸을 귀신 앞에 던졌다. 그 순간 귀신은 신의 모습으로 변하여 수행자의 몸은 신의 손으로 안전하게 받쳐졌다. 이거는 열반경 이야기죠. 다음은 대품반야 바라밀경 88 상제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사다브랄디타 상제라는 구두자가 있었다. 오로지 진실한 깨달음을 찾고 명리를 멀리하고 정진하였다.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상제여 동으로 가라. 옆눈 팔지 말고 더운 것과 추운 것을 입고 세상의 찬란과 멸시에 개의치 말고 선악에 매이지 말고 오로지 동쪽으로 가라. 반드시 참다운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는 대단히 기뻐서 그 말소리가 가르친 대로 오직 동쪽으로만 달려가 도를 찾았다. 낯선 땅에서 갖은 박해와 굴욕을 참아야 했다. 때로는 몸을 팔아 노예가 되고 살을 깎듯 일하여 허기를 면하고 나여 드디어 참다운 스승을 얻어 가르침을 청하였다. 세상은 호사다마라고 한다. 상제 구도의 여행에도 이 장면은 몇 번이고 나타났다. 스승에게 바칠 곳과 향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몸을 팔아 봉사하고 품삯을 벌리고 했으나 고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악마의 방해의 손길은 가는 것보다 뻗쳐 있었다. 깨달음의 길은 참으로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고난의 길이었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정기한 말씀을 기록하려 해도 종이도 붓도 목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칼을 들어 자기의 팔을 찔러 피를 흘려서 스승의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하여 그는 존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얻었던 것이다. 다음은 8의 중부의 일체 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미혹과 게으름의 근본인 번뇌가 있다. 이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사물을 바르게 보고 그 원인과 결과를 잘 가린다. 모든 게으름의 원인은 번뇌이기 때문에 이 번뇌가 없어지면 게으름이 없는 경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보는 방법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아는 생각과
원인 결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생각이 생겨 이 그릇된 생각이 사로잡혀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워한다. 둘째로 그릇된 관찰과 그 결과 생기는 번뇌를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는 마음의 조정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밝은 마음의 조정에 의해서 눈, 귀, 코, 혀, 몸, 의의 육근에서 생기는 욕망을 억제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을 끊어버린다. 셋째로 물건을 사용할 때 생각을 바르게 한다. 음식이나 옷을 사용하는 것은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고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요 음식은 도를 닦는 근본이 되는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런 바른 생각을 통해서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넷째로 무슨 일이나 인욕을 수행하는 일이다. 차가움, 더꺼움, 배고픔, 목마름, 한서기갈을 참고 견디고 욕설과 멸시를 받아도 참고 견딘다. 이 인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태우는 번뇌를 식힐 수 있다. 다섯째로 위험을 멀리한다. 현명한 사람이 사나운 말이나 미친 개를 펴듯이 나쁜 사람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현명한 사람이 피하는 장소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번뇌의 불꽃은 꺼져버린다. 다음은 파리 중부 26 성구경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경. 세상에는 오욕이라는 것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몸에 닿는 느낌, 이 다섯 가지 뿌리 5근을 통해 몸의 즐거움이 얻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즐거움에 끌려 이것에 빠져 그 결과로 생기는 재앙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숲속의 사슴이 사냥꾼의 함정에 빠져 잡히듯이 악마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끌린 것이다. 감각에서 생기는 이 오욕은 실로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서 사람들은 이것에 끌려 번뇌를 일으키고 게으름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오욕의 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파리 상응부 35 206입니다. 번뇌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다. 이를테면 뱀과 악어와 새, 개, 유, 원숭이 같은 그 습성을 달리하는 6가지 짐승들을 튼튼한 한 줄로 묶어 그 줄을 서로 묶어 놔준다고 하자. 이들 6짐승들은 그 습성에 따라 각기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뱀은 우거진 풀밭 속으로, 악어는 물속으로, 새는 하늘로, 개는 마을로, 여우는 외딴 들판으로, 원숭이는 숲의 나무 위로. 이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간다. 이 비유처럼 사람들은 6가지 감각기관인 육근, 아니비설 신의의 5근의 을을 합한 육근에 의하여 육식을 일으켜 육경을 낳아 이것에 끌려가며 그 가운데서 가장 센 유혹 쪽으로 끌려가 그 지배를 받게 된다. 만약 6마리의 짐승을 각기 줄로 묶고 그것을 튼튼한 기둥에 메어둔다고 한다면 짐승들은 처음에는 달아나리고 바둥거리다가 마침내 힘이 빠져 기둥 옆에서 지쳐 쓰러지게 된다. 이렇듯 만약 사람이 마음의 단련을 잘 해두면 다른 오욕에 끌려들지 않는다. 마음이 잘 제어되어 있으면 사람은 현재는 물론이요 미래에서도 행복을 얻을 것이다. 다음은 42장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이 내치는 대로 화려한 명성을 좇는다. 그것은 마치 향이 향내를 풍기면서 스스로를 태워 없어지는 것과 같다. 부지런히 명성을 좇고 영역에 부침하고 도를 구할 줄 모른다면 몸은 이틀없고 마음은 이웃침에 게으르워질 것이다. 명예와 부와 색향을 탐내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칼날에 발라진 꿀을 하누는 것과 같다. 달콤한 맛에 취인 눈 사이 혀를 베게 된다.
애욕을 탐내어 만족을 모르는 자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 손을 태우고 몸을 태우는 것은 당연하다. 탐진치에 삼독에 넘쳐있는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 완전한 마음의 조정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모든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 마른 푸른 짊어진 자가 들불을 보고 피하듯 깨달음의 길을 찾는 자는 반드시 욕심의 불을 피해야 한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두려워서 눈을 도려내는 자가 있다면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마음이 주인이므로 마음만 통제되면 종자의 눈의 생각, 즉 식은 곧 사라진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찾는 마음이 없을 때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깨달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로병사의 한없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법을 찾는 것은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 속을 갈 때 지쳐도 옆눈을 팔지 않고 곧장 나가다가 진흙을 벗어나서 비로소 한숨 쉬는 것과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마음을 바로잡아 법을 찾아가면 모든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법을 찾아가는 사람은 자만심을 없애고 겸손하게 법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검은 제보의 장식도 지혜나 덕의 장식에는 미치지 못한다. 건강을 즐기고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마음을 배제할 수 있다면 깨침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모든 지혜와 덕은 몸에 배인다. 보석은 땅에서 나오고 덕은 좋은 행위에서, 지혜는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다. 인생의 미로를 살아가려면 지혜로 비추고 덕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탐진지혜 삼독을 부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한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것이다. 자, 다음은 파리 중부 19 쌍고경, 쌍으로 한번 고려해본다, 생각해본다, 그런 경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희고하는 방향으로 게으러진다. 탐하는 마음에 젖어 있으면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노여운 마음에 젖어 있으면 점점 노여워진다. 해심을 품고 있으면 해심이 점점 많아진다. 목동은 추수때가 되면 소떼를 축사에 가둔다. 이것은 소떼가 우를 무너뜨리고 나가 곡물을 망쳐 항의를 받거나 맞아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사람도 이렇듯 부정과 불평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 탐진체를 자극하는 생각을 줄이고 자비를 자극하는 생각을 키워야 한다. 목동은 봄이 되어 들판에 목초가 많아지면 소떼를 방목한다. 그러나 소떼의 행방을 지키며 소들이 있는 곳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사람도 이렇듯 자기 마음의 행방을 지켜보고 행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느 때 석천께서 고산비라는 고을에 머물고 계실 때 석천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악당들을 매수하여 석천에 대해서 나쁜 풍문이 돌도록 하였다. 석천의 자들은 거리로 탁발하러 나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욕설만 들을 뿐이었다. 아난이 석천에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런 곳에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딴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난다여, 다른 곳도 일하면 어쩔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러면 또 딴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아난다여, 그러다가는 한이 없다. 여기 남아서 욕설이 그칠 때까지 꾹 참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난다여, 부처는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욕설, 고와 낙, 이란 8가지 것에 의하여 움직여전이 없느니라.
이런 일들은 얼마 뒤에는 지나가 버릴 것이다.